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소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저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아마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덜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 본문을 읽고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건 말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장면을 여러분들 깊게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리고 겪게 될 삶의 문제, 두려움에 관한 내용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고소공포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무조건 무서워하는 그런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높은 곳에서 고소공포증이 발동하는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물에 올라간다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한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고소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두려움을 주는 상황은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발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속해 있는 부산 남지방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산을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고소공포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일반 케이블카를 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바닥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도 송도에 해상 케이블카가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탈 크루즈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괜히 유리로 만들어서 바닥을 보이게 만든, 이거 값도 보통 일반 케이블카보다 더 비싸죠. 저는 이런 거를 타지 못합니다. 밑에 바닥이 높은 곳에 갔는데 밑에 바닥이 보이는 이런 케이스. 이런 게 저에게 고소공포증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간 뒤에 본격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죠. 자, 높은 산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흔들다리입니다. 출렁다리라고 불리는 것들. 지자체마다 이것이 관광명소로 유명해지니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리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관리도 용이하지 않고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는 흔들다리, 출렁다리, 이런 것은 제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으로 인해서 출렁다리를 건너지 못해서 또 다른 관광지를 보지 못한 채 저는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철근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다리는 건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런 다리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소공포증, 두려움은 저 같은 연약한 사람들만이 느끼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네덜란드의 유명한 축구 선수 베르캄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남자분들은 많이 아시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저희 나라를 상대로 굉장히 멋진 골을 넣은 선수로 유명하죠. 이 선수가 기량이 정말로 뛰어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라는 그 당시 굉장히 가장 강한 팀에 이렇게 스카웃이 되어서 트레이드가 돼서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문제는 경기장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선수는 어떤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비행기를 타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비행 공포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널이라는 팀에 입단할 당시 나는 절대 비행기에 타지 않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그 당시에 10만 파운드에 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으로 하자면 1억이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축구 선수니까 멀리 원정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홈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데, 멀리 원정을 갈 때 다른 선수들이 다 항공편을 이용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짧게 갈 때 자기 차를 운전해서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또 배를 이용해서 가느라 굉장히 컨디션 조절에 힘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더 멀리 갈 때 동유럽이나, 그러니까 아스날 영국은 서유럽이니까 동유럽이나 러시아로 원정을 갈 때는 자기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니까 이 원정팀 엔트리에서 빠져서 경기에 뛰지 못한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르캄프는 왜 이런 비행 공포증에 걸리게 되었는가? 어렸을 때 가까운 친구들을 비행기 사고로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4년 미국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탄 비행기가 엔진이 꺼져버리는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 그는 비행 공포증을 겪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자면 수많은 사고와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불어닥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일수록,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상황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한 이 장면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믿음이 작은 자였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의심함으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자, 본문 31절에 기록된 의심의 원어는 헬라어로 딥시코스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딥시코스. 자, 보통 이것은 두 마음 혹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하는 것. 자, 이러한 마음과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딥시코스입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의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배에 그대로 남아있는 길과 그리고 풍랑과 바람이 불고 있지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둘 길 모두를 선택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두 길 모두를 가고자 할 때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 없이 한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나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곳이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심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면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을 가지게 된다면 다시금 두려움과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거대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는 풍랑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혹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아는 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소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것이 어떠한 크기의 문제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크기의 문제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풍랑위를 걸어서 바로 우리들에게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담대히 무리를 걸어가십시오. 거대한 풍랑위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 그 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하신 후에 그 다음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또 얼마나 크게 환호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한참 동안 크나큰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보이신 행동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뒤로 한 채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바람이 크게 일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24절, 25절 우리 함께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간 바다에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다가 거센 풍랑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평생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어부들이 있었죠. 바닷가에서 태어나 이 바다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부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정도였으니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풍랑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지금은 밤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 이 시간은 현재의 시간으로 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 3시에서 6시,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 사경의 시간대라는 것이죠. 가장 극심한 풍랑으로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었던 때, 가장 어두운 때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밤 사경이라는 기록을 통해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은 해가 저물 시간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 사경, 즉 새벽 시간이 될 때까지 밤이 새도록 이 거친 파도와 제자들은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거친 풍랑과 싸움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살아남고자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아마도 그들은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첫 번째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그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채 여기서 죽는구나 하며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착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한 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를 만나면,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안심해야만 합니까? 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자주 한적한 곳이나 산에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을까? 자, 물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기록한 요한복음 17장 9절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달라, 보호하여 달라, 프로텍트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즉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안심하여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곁으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던 당신의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여전히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누구보다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거대한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우리의 친구도 떠날 수 있고 우리가 믿었던 동료도 떠날 수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던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찾아와 주셨고 38년 동안 병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만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절망과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할 때 즉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요, 주님의 오라는 명령에 담대히 이렇게 무리를 걷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베드로의 손을 주님께서는 즉시 잡아주셔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물에 빠진 베드로만 구원해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하여서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 빠져있던 당신의 제자 모두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배에 오르시자마자 밤새 그들을 괴롭혔던 거대한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 모두를 구원하고 건져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수란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믿음과 의심 사이, 두려움과 소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두려움과 소망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 사람을 보고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제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폭풍우가, 거대한 파도와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보여야 할지 이제는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의심하며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제는 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폭풍우들을 잘 참고 견디어 이겨내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거대한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